7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7월 26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네 번째 주 주안성전 터치 금성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나눈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7월 26일은 내 삶의 역전을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재직회가 8월 4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보고회권, 송도예배처 교육관 임차회권입니다. 장학국에서 2024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항존직 피택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셔널 라이프 사역국의 교회의 봉사자, 주안 주니어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단원 모집, 성경동화 구연대의 참가자, 주안성전 헌금수집팀 봉사자,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남성교회의 친교와 활성화를 위해 당구대회를 8월 24일 개최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과 남성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기 부탁드리며 먼저 도착하신 성도들은 뒤에 오는 분들을 위해 앞쪽과 안쪽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아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로는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리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이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준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31교구 김숙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번 모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복음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 전 세계의 선교사에게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한 번도 땅 위에 지난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분리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나가실 복음 통일을 기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 북녘 땅 위에 다시금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땅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 북녘 땅이 하나님 전쟁과 기근으로 헐벗은 땅이 아니라 평화의 땅,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땅 될 수 있도록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또한 경제가 살아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들을 살피고 궁일의 마음으로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온 국민 위에 주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자원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교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사 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중규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이중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전하여 주신 말씀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 용서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죄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배고픔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어서 그 땅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한국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다시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옥 갈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공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9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고 깨니 주의 은혜요, 먹고 마시는 일상도 주의 은혜요, 오늘 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 먼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채우지 않고는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자녀들도 은혜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마 약속했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이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명의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받고 성전을 내려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오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웃의 유익과 믿음을 위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독교 서점에서 아주 특이한 포스터가 팔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포스터 안에는 두 명의 노인이 마루바닥에 손을 짚은 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서로 마주보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두 노인, 그러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죠. 두 사람의 무릎 사이에 바늘이 하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꼿꼿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노인이 논쟁을 벌이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이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설 수 있는가, 이거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 중세 시대의 기독교가 천사들의 크기가 어떠하고 그 구성이 어떠한지 이 같은 것을 규정하는 일에 이 대답 없는, 이 대책 없는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보면 작은 천사가 무수히 바늘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런데 이 두 노인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포스터 위쪽 한쪽 구석에 보니까 이 낭떠러지, 절벽이 그려져 있는데, 절벽과 낭떠러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절벽 위에, 낭떠러지 위에 수많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 채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줄은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절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벽 아래에는 염원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는데 그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한 명씩 집어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그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는 동안 교회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설 수 있는지 이걸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라 수백 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포스터가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비본질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해보셨죠? 저는 부부싸움의 전문가입니다. 부부 화해 전문가가 아니라요, 부부싸움의 전문가인데 어느 지점을 건드리면 저희 사모가 화를 내는지 너무 잘 알아요. 못 이기겠다 싶으면 그걸 건드려. 어저 부부싸움은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 아시죠? 절대 화내면 안 돼. 차분하게. 근데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논쟁을 해도 답이 없어요. 돌아서면 마지막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괜히 했다 싶죠.
교회 안에서도 비본질을 자꾸 건드릴수록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 편지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고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강한 자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일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안 읽어보면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 오래 알아왔으니까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할 법한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지 한번 잘 들어보셔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날들이 그냥 같은 날인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자유로운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날에 고기를 먹지 않아요. 채소만 먹고, 어떤 날에는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해요. 왜? 절기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이 규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옛날부터 율법에 너무 얽매여 왔기 때문에 자유를 줬지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였다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헷갈리면 내용이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을 보시면 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로마 교회 구성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많았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가 많았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원래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어요.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후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이게 누구죠?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뭐라고 말하죠? 클라우디우스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칙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칙령 때문에 로마 교회 구성원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5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는 거예요. 자, 황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터줏대감이 밀려나고 새로운 터줏대감이 왔어요. 근데 다시 이전 터줏대감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설교 시작하고 5분 지나고 잠드시면 설교자 잘못인데 설교 처음부터 좋으시는 건 누구 잘못이죠? 여러분 잘못이에요. 제 잘못 아니에요. 아직 5분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드시면 안 돼, 아시겠죠? 끼어 있으라.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래요? 이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한다는 것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짐은 최대한 떠넘겨야죠. 그래야 편하잖아요, 그죠? 먼 길 가려면 무조건 떠넘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강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죠? 너가 즐거운 일을 해라, 널 기쁘게 하는 일을 해라,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 세상의 중심은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믿음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 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죠? 육체에 머무르는 자입니다. 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인생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즐겨라 즐겨라. 살아있을 때 즐겨라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누리라는 거예요. 왜? 죽고 나면 끝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후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에 머무는 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요, 육체에 사로잡힌 인생은 어때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 늘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고 팔고 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요, 목사인데요, 제가 이런 거죠. 뭐 교회 사역을 잘했어.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 뭐 제가 만약에 입으로는 아니에요 하면서 속으로는 조금만 더 애타는 목마름으로 조금만 더 칭찬해 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칭찬을 다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수 받으실 그때에 목회자도 빨리 옆으로 비켜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채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에 머무는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특성을 굉장히 성악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이 큰 항아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항아리 끝에 물이 그냥 찰랑찰랑한 거예요. 이 권사님 물으셨대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 항아리 안에 차 있는 것은 너가 나한테 바친 찬양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럴 리가 없는 게 수많은 찬양을 하면서 허다한 장소에 다 찬양을 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바닥에 찰랑찰랑거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너 그 찬양 너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날 밤에 잠 깨고 회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섰으나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 찬양을 했던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무서운 일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말하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요, 목회 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한다면, 갈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를 하면서 늘 자기 자아 실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구역장에 허다하게 계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전도단도 많이 계시는데요. 구역장들도 많이 계셔요. 주의 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물과 기름 같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어 보셨죠? 잘 섞이죠? 나는 슈퍼맨이에요. 이거 녹화되는 예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섞은 다음에 자 섞였다 싶으면 어떻게 되죠? 층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쇠와 찰흙을 섞어 보십시오.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람과 개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기를 기쁘게 해요. 제가요,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저희 사모가 애를 둘 낳았는데요, 그 방울토마토를 한 번은 간식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덩치가 큰 애가 있고 덩치가 좀 빼빼 마른 애가 있어요. 덩치가 큰 애는 식성이 좋아, 목성이 좋아, 식탐이 있거든요. 근데 덩치가 작은 애가 우는 거예요. 다른 애가 때렸다고. 알고 보니까 근데 이 퉁퉁한 애는 안 때렸대. 이 덩치가 빼빼 마른 애는 맞았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건데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안 혼낼게, 솔직하게 말해. 때렸어 안 때렸어? 안 혼낼게 말해. 그러니까 퉁퉁한 애가 때렸대. 저는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희는 욕심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육체의 본능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 넣으면서 애를 다른 애 얼굴을 밀고 먹는 거야. 그리고 입에 있는데 입에 터지게 놓고 이게 막 속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 보면서, 참, 저는 성악설을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다. 확실히 제가 체험을 했어요. 육체에 머무는 삶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육체의 본능에 기반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보시면요, 레위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특별히 동족을 사랑해라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한 아버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뻥 뚫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되죠? 내 동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도 사랑하고 헬라인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이라는 용광로와 같은 사랑에 들어오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아멘을 강요한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구에서요, 제가 몇 개 교구를 섬겨보면서 혹은 리더 모임에 가면은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끼리끼리 삼삼오오 흩어져. 근데 꼭 못 올리는 분이 있어. 그럼 제가 그분에게 가요. 권사님 날씨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룹이 있죠, 그죠? 거기 쉽게 못 들어옵니다. 새로 구역장이 된 분 혹은 집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끼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서는 동족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영광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다 녹아진다는, 형체가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뭐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지경을 넓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혀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밥그릇을 바로 세워야 돼? 엎어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제 마음이죠. 제 스타일인데 왜 그런데 관여하세요? 그래서 그 밥그릇을 엎어놔. 엎어도 되죠. 밥그릇 엉덩이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얘야, 밥그릇을 바로 놓아라. 얘야, 밥그릇을 바로 놓아라. 넓혀 놓아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뒤집어 놓으니까 다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빌립보서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8장을 보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의 신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 찾아봐라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한번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시죠? 아쉬울 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오시죠? 사랑하니까. 높고 높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도 담기 어려운, 모시기 어려운 하나님의 아들을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죠? 낮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입술에 발린 말이죠. 이렇게 흥분할 기회가 아니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 다음 하나님한테 모욕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또 4절 보면요,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티끌과 먼지로 죽은 기록이 왜 나오죠? 그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지나간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자꾸 알려줘서 뭐라고 말해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교훈을 왜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다가 개가 똥을 놓은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날 모르고 밟았어. 핸드폰 보다가. 자, 그 다음날 또 핸드폰 보다가 그 똥을 또 밟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똥을 또 밟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보예요. 최소한 그 구간을 지날 때는 핸드폰 보면 안 되죠. 똥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치는 게 제일 좋죠.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고 배우라는 거,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소망을 얻는다는 거죠.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하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내 코가 석자인데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너의 떡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낭비죠, 낭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줬을 때 받을 만한 사람 하나에 줘야죠. 그게 뭐죠? 어려운 용어로 인베스트먼트,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 생일 선물 줄 때 어떤 마음이 있죠? 너 생각나서 생일 선물 준비했어. 속삭이는 마음은 내 생일 언제인지 알지? 요걸 잊으면 안 돼. 생일 선물 몇 번 줬는데 안 돌아왔다? 카톡 끊어야죠. 바이바이, 사요나라, 굿바이. 짜이지 보내야 돼. 왜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베풀 때는 뭐예요? 이 사람에게 줘도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심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이런 사람을 섬길 때마다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고관에게 섬기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부자에게 줘봤자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5절에 7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볼펜이나 연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5절에 중요한 부분 줄을 그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초대형 성경을 통 떨어뜨리신 게 아니에요. 친히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굶주림과 모욕당함과 침뱉음과 창에 찔림과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천사를 보내서 설명서를 보내면 되잖아요. 왜 그러죠? 주님이 오셔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 이렇게 씻기는 거야. 너희가 나를 스승이고 주님이라 부른다. 내가 너희 스승이 맞고 주인이 맞다. 그러나 내가 스승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너희 발을 친히 씻겼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왜 발을 씻기시죠? 그 당시 발을 씻기는 건 하인들 중에 계급이 제일 낮은 계급의 하인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먼지 묻은 발을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죠? 지금 내가 씻겼다가는 나는 이 제자들의 서열이 어디라는 거예요? 제일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제일 하찮고 제일 낮은 건 하지 않으리라. 주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가 제일 낮게 차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도 계속 길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서열이 높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낮은 곳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연약한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단합과 유대의 모범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범.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양무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은 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는 회피합니까? 그 축복은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질을 주시죠? 누구에게 건강을 주시죠? 누구에게 기도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 일을 아멘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교구장님들이 힘들어하셔요. 왜? 목사님, 올해까지만 섬기겠습니다. 문자고 카톡 하면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시작됐네. 뭘 그만둔대.
올해까지만 어떤 권사님 옆에 핸드폰 이름이 저장을 해야 돼. 올해까지만 권사님. 한 해 연장시켜 놓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권사님 부평성전 2층에서 봉헌 15년 봉사하신 분과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 늘 얘기하셔요. 목사님, 제가 15년 동안 부평성전 2층에서 헌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못 가요. 계단도 못 걷겠고요. 죄송해요, 못 가요. 그때 알았어요.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구나. 일할 수 없는 날이 왔을 때 그때 좀 더 섬길 걸, 그때 좀 더 헌신할 걸 후회하는 거예요. 저희 선배님 목사님들 중에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 왔어요. 아직 목소리가 나올 때 힘껏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아직 팔다리에 힘이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지각이 있고 인지가 떨어지지 않을 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6,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서로 받으며 6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칠 때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얘는 늘 성적이 꼴찌야. 자기가 이게 중요하대. 선생님 그거 안 중요하다, 안 외워도 된다 그랬는데 그것만 죽지 않고 시험 전날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점수를 잘 맞습니다. 믿음이 언제 성장하지요? 믿음, 순종 혹은 믿음의 성장의 출제자의 의도로 파악하시라니까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시죠?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시험 출제자의 의도로 파악하십시오. 시험 출제 의도로 파악해야 점수를 잘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를 눈여겨보시고 무엇을 중요히 여기신지를 아셔야 믿음의 성장과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사람 기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인 걸 오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연약한 자들, 혹은 우리 이웃을 잘 섬기고 돕고 기쁘게 함으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 받아들이고 관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담대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 안에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후손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조국교회와 조한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